오늘 일곱 악령 이야기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선포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일곱 마귀, 일곱 귀신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주 내용이 그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귀신이 이제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되었어요.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나갔던 귀신이 지 혼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그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우리 속으로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는 귀신 쫓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악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작 이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의 비유는 귀신을 쫓기 위해서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는 작금의 귀신몰이 행사, 또 이적과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에만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이 악한 시대는 사이비 영적 지도자들,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때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도 미혹당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가짜가 진짜인 양 이 포장을 하고 덤벼드는데 순간적으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곧바로 저들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경계하는 목소리임을 오늘 본문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인 스토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스토리입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일성으로 던진 말씀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듣는 귀가 있는 자는 좀 들으라. 네가 귀가 있으면은 너의 두 귀로 이 복음을 좀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 악한 시대를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 어린애들이 장터에서 친구를 부를 때에 피리를 부는데도 춤을 추지를 않아요. 그 어린애들이 얼마나 흥겹습니까? 그죠? 그리고 애통해 해도 눈물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곡도 안 해요. 예수님이 직접 그 비유를 마태복음 11장에서 하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 고을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온갖 기적과 신유와 축사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동네마다 더 어떻게 해요? 더 악한 동네들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보니까는 이 악한 고라시나 이 벳세다야 이 가버나우마 차라리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저 악하고 정말 지독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더 심판날 견디기가 쉬울 것이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여 있던 그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복음 그 자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을 제시하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가지고 그 당시 많은 사람에게 제시하셨죠.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완전히 달랐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은 다 무겁고 멍에도 무겁지만은 내 멍에는 가볍다. 나를 따라오면은 내 멍에를 지고 내게서 배워라. 내 짐은 너무너무 가볍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12장에 들어오면은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에 가장 위선적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12장 초반에 보면 안식일 논쟁을 해요. 그 안식일 논쟁에서 주 논점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안식일 날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예수님 당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율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안식일 날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양의 생명을 가만히 두겠느냐? 건져내지 않겠느냐? 양 한 마리도 이렇게 소중한데 사람의 한 목숨이 얼마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냐? 나는 그 일을 하러 왔다. 그래서 손마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손마른 그 영혼을 일거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장면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다 와요. 예수님 앞에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구름대 같은 병자들을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다 고쳐주시면서 오늘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노라, 내가 이렇게 병자를 고쳤노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랑을 하고 많은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 자신을 절대 알리지 마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사실을 엄하게 당부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유의 치유자들과의 많이 비교되는, 대비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병을 고치시고도 알리지 아니하시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속마음이 뭐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고 나도 조금 있으면 다시 병에 걸려요, 안 걸려요? 또 걸려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렸는데 많이 살리셨잖아요. 그 살린 사람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그들 또한 또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병고침, 신유라 그러죠. 축사라 그럽니다. 그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 고친 기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12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왜 병을 고쳤는지, 병 고친 이유에 대해서 12장 17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뭐 하신다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있었어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거기 온 사람은 병 고치는 게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핀트가 서로 안 맞았어요. 포커스가 달랐어요. 예수님의 병 고쳐주신 목적은 뭐냐?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신약 시대 들어도 그대로 성취되지 아니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18절을 보니까는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 곧 내 혼이 심히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보이리로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공의를 보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한테 공의를 보여요? 이방인들한테 공의를 보이신대요. 예. 정작 자기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독히 말을 안 듣는데 오늘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보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한 아무도 그의 음성을 그리들에서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갔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2절에 보니까는 날 때부터 이게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는 겁니다. 맹인도 아니고 농인도 아니고 맹농인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니까 그대로 그냥 그게 다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맹농인이 다 나았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손이 한번 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니까는 어떻게 할까요? 시기와 질투가 나오죠. 야, 그래 그게 이제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말하기를 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야, 예수 네가 지금 한 거는 마귀의 힘을 빌어서 지금 이렇게 병을 고쳐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과 마귀들도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에 가면 테마의식이 있어요. 마귀를 쫓는 의식이 있죠. 유명한 그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보면 그게 나오죠. 불교에도 테마의식 합니다. 미신을 믿는 주술사도 합니다. 심지어는 무당들도 귀신을 쫓아요. 무당들도 칼날 위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발이 베이지 않습니다. 무당한테 가지고 신유 받았던 사람 많아요. 간단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와 모세의 출애굽 장면에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저들 마귀의 술사들도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이 못하는 게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들을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들을 시험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미혹하는 영에 지금 잡혀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한지를 정확하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이나 소위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셔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서신서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병고침의 신유와 축사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사도행전에 몇 개 나올까? 자,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그래도 신유와 축사가 이루어졌지만은 그 이후에는 그 모든 기능들이 어디로 통합됐냐면 교회 안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안에 모든 것이 다 집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짐을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최고의 선물이 교회인 거예요. 복음 선포와 복음의 확장 안에 다 사실은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신유 축사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왔는데 나갔는데 또 몇 마리가 들어왔어요? 7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시면서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신성 모독하지 마라. 성령님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님을 모독하지 마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저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더 보여야 됩니까?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 또 여러분 뭐 있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표적은 이렇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뭘 보기 원한다고? 표적을 보기 원한다고. 얘들이 뭐 하려고 그렇게 표적은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줄 만큼 다 보여주셨어요. 39절 봅시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간음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누가 구해요? 악하고 간음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한대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위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겠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다가 물에 풍덩 내던져져서 고래 뱃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큰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어떤 비유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밤낮을 무덤에서 계셨다가 친히 부활하신 사건을 비유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요나가 3일 낮과 3일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낮과 3일 밤을 땅에 어디에요? 중심부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땅의 중심부입니다. 땅의 중심부가 어디냐니까 영문에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heart of the earth. 지구의 심장, 지구의 핵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왜 지옥이냐? 땅지자 감옥 옥자 써서 땅에 있는 감옥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운명하시고 저 땅의 중심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여줄 너희한테 보여줄 표적은 이거 이외에는 없다. 나를 믿든지 말든지 이제는 너희가 선택해. 내가 너희들에서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고
내가 너희들이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 무슨 표적을 더 보여달란 얘기야. 그러니까 41절 봅시다. 41절하고 42절에 보니까요, 너무 심장한 얘기예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한댄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미 죽었던 니느웨 사람들을 다 불러 세워서,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회개하라 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데, 지금 요나가 말했던, 그 요나라는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지금은 내가 왔다. 요나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주님은? 비교가 안 되는 분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들 눈앞에 지금 있는데도 내가 너희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조금도 듣지 않는다. 너희 마음들이 그렇게 완악하냐? 지가 갑이에요, 지가 갑. 전부 지가 다 잘랐어요. 42절 봅시다.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때 시바 여왕이죠. 예. 시바인지 스바인지? 스바죠. 근데 이 스바 여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 여자잖아요. 근데 이방 여자가 솔로몬한테 찾아와가지고 지혜를 배우겠다고 막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라. 보라, 그런데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방 여자가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그 여자가 와서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 솔로몬을 창조한 게 누구냐? 나지 않느냐? 그런 나를 몰라보고 너희가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 나중에 스바 여왕 때 그 세대의 사람들이 내가 심판 때 다시 일으킨다면 너희들을 차라리 정죄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사실을 보고 지금 탄식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 이 월드는 이미 심판의 대상에서 끝나버린 거다. 그냥 속된 말로 젖담궜다는 얘기입니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에요. 너희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곳이 아니고 너희는 잠시 왔다가 잠시 있다가 가는 안개와 같다 했습니다. 5분 뒤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멸망받을 곳이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악한 시대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너희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증을 해라. prove. 입증해라. 입증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증명해서 누구에게 보여주란 얘기입니다. 네가 변화받았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드러내란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7 귀신, 7 마귀 악령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다른 마른 곳으로 두루다니며 쉴 곳을 구하되 찾지 못하므로. 더러운 영이 뭡니까? 이게 악령이에요. 마귀 귀신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어떻게 해요?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맞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지옥으로 보내는 일들이 마귀가 하는 최종적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쉴 곳은 주님의 품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가 실 곳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사악하고 사특한 생각이 가득한 자가 거기가 마귀가 실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한 성도의 마음이 마귀가 가장 쉬고자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에도 마음이 무너지면 성벽이 무너진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한순간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많은 현상들이 오늘날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얼마나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들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지금 우울합니까?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런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신앙 전 영역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이미 우리가 괄호받기예요. 우리는 in Christ,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지. 우리는 주님 밖에 있으면 주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은 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고 우울증을 겪고, 그런데 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 할 만큼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순한 우울증은 귀신 들린과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축사나 병고침은 다른 종교 심지어 무당들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사이비 이단 온갖 유사 기독교 종교단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그리고 병 고친다면서 더러운 이익을 편취하는 이런 것들이 즐비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유 집회에 가보면요, 요즘은 많이 좀 사라졌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신유 집회에 가보면은 분명한 것은 진짜 복음의 말씀의 메시지는 없어요. 가마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것밖에 안 해요. 말씀은 없습니다. 주로 성령, 임재, 충만 이런 것만 얘기하고 예언적인 선포만 막 주로 하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말씀이 저들의 삶에 내면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모티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누가 고쳐줍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아멘? 뭘 선포하는 사람이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정작 눈은 누구를 쳐다봅니까? 불교에서 그런 말을 하대요. 달마대사가 저 달을 쳐다보라 그러는데, 달을 보는 게 아니고 손끝을 쳐다봐요. 정작 달을 봐야 되는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선포하는 자의 입술만 쳐다보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나갔던 귀신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역할이 뭘까요? 기적이 분명히 좋은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의 역할이 한계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에 하나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기적이지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누가 있었어요?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지고 열심히 겨는데 다 모인 사람 해봤자 몇 명이었어요? 120명. 그죠?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그게 전부 다였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축사나 병고침은, 그리고 기적은 예수님의 복음과 교훈을 그냥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적에 관심을 가진 것을 경계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나타낸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미혹시키는 기적보다는 기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악한 영이 분명히 그 사람을 장악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온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또 다음 행동을 해요. 다음 행동이 뭘까요? 오늘 분명히 보니까는 4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마른 곳으로 두루다니며 쉴 곳을 구하되 찾지 못했습니다. 얘가 어딘가 들어가가지고 지가 쉴 곳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와봤자 지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거늘. 이야, 인테리어 새로 리모델링 했네? 근데 주인이 없어. 야,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마귀가, 귀신이. 그래, 여기가 바로 내 집이야. 내가 나간 사이에 누가 들어와서 사는 줄 알았더니 아무도 없네. 여러분, 그 집이 비어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가 오늘 그 집을 누구 집이라고 얘기했느냐면 44절에 보면 내가 나왔던 누구 집요? 내 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내 집 맞죠?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My home, my house. 아,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마귀가 사는 my home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마귀가 하는 소리, 아, 이게 내 집이야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미 마음을 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뭐 했다고요? 비어 있다는 겁니다. 왜 집을 비워놔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을 비워두려면 문을 어떻게 해요? 잠궈놔야지. 아니면 지가 들어가 살든지요. 내가 살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봤자 마귀가 와서 내 집이라면 내가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길 힘은 없어. 나는 이길 힘이 없어. 그러면 그 집에 누굴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 집을 나간 거는 좋은데, 마귀가 그 집을 나간 것은 좋은데 그 빈 집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미스테이크예요. 우리가요, 늘상 성령 충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의 참 뜻이 뭘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고 그러죠. 그 말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럼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까?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컵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컵에다가 물을 가득히 넣어가지고 물이 어떻게 해요? 찰랑찰랑한 상태가 충만이에요. 맞아요? 그게 성령이 가득 차가지고 찰랑찰랑한 상태인데, 우리는 붙박이 식물과는 달리, 붙박이 식물이야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식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이에요. 동물. 움직이는 동물이라고. 그럼 움직이면 이 물컵이 어떻게 돼요? 찰랑찰랑한 물컵이 어떻게 돼요? 쏟아지기도 하고 물이 부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부족한 물을 우리는 뭘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다고 하도요, 마귀는 틈을 타고 또 들어온다고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틈만 보이면 이 성령을 다 없애버리고 마귀가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은 날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겸손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로 기억조차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까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보암직, 먹음직한 이런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선과 악이 있어요. 이 선과 악의 이 경계에 늘 불안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외줄 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선으로 갈 때도 있고 악으로 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일상적으로 똑같아요. 귀신을 한 마리 내쫓았는데 내 속을 갖다가 정말 청소하고 성령님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나갔던 귀신이 지 혼자서 들어오기 싫어가지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와, 여기 정말 제대로 살만한 곳이구나. 야,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집을 짓고 확실히 살아보자. 우리 마귀 새끼들까지 낳아가지고 자손 대대로 얘를 완전히 멸망시키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에 세포가 몇 개냐면 60조개예요. 몸에 세포가 60조개인데 우리 몸속에 있는 세균의 수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0조개예요. 세균의 무게를 재어봤더니 100조개의 무게를 세균만 1.5kg이래요. 여러분, 1.5kg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균 덩어리를 모으면.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균과 완전히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지금 말하는 입속에서 세균이 버글버글해요. 맞죠? 우리 손에 지금 얼마나 세균이 묻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몸속에는 그것을 면역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100조개가 되는 이 세균과 우리가 어차피 그 100조개를 없애려면 딱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죽으면 돼요. 살아있는 한은 그 세균을 없앨 수가 없다니까. 죽으면 끝나요. 세균도 얘는 죽었으니까 다 했으니까 끝내자. 딴 데 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와의 싸움을 멈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균이 아무리 지가 수가 많아도 내 속에 세균을 잡아먹을 수 있는 백혈구가 왕성한다든지 면역세포가 그 기능을 왕성하게 하면은 세균이 아무리 많아도 유익세균이든 유해세균이든 유익세균이 유해세균을 잡아먹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늘 성령이 물이 찰랑찰랑 하듯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게 되면 내 속에 마귀가 아무리 틈이 타고 들어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쫓는 자는 기적을 한번 쫓기 시작하면요, 더 큰 기적을 쫓아서 갑니다. 이게 습관성 중독성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순전한 말씀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이미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본문 말씀처럼 축사 한번 한다고, 귀신 한번 내쫓는다고 내 신앙생활이 끝났다? 아닙니다. 축사 한 번으로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수없이 축사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45절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7 영들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느니라. 이 사악한 세계도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요, 드디어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느냐? 이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귀신 쫓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맨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죠. 이 사악한 세대에도 그와 같이 되리라 라고 한 구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악한 시대가 이렇게 되리라고 한 말씀이 뜻이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내면 상태가 지금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결국 이 세대가 그만큼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 정도로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귀신 얘기처럼 이 세대에 지금 포커스를 맞춘 말씀이지 귀신이 들었다 나갔다 이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의 예수님께서 비유로 던진 말씀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곱 악령의 이야기는 그 본질이 뭐냐? 어떤 사람의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세대가 결국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얘기예요. 예수님 계실 그 당시. 그런데도 그것을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가 진정으로 누구신지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된장인데 똥인지도 구별을 못하는 그런 그 당시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자들은 마치 한 귀신이 나갔다가 일곱 귀신이 그냥 덮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오늘 이 악한 세대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은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45절 보니까는 거기에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의 나중 상대가 처음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악화되었더라.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한 귀신이 나갔으니까 다시 일곱 귀신이 들어온 것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의 결론은 결국 이 악한 세대에 관한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그게 막연한 귀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것을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신 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그 당시에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한 장본인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이 갖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실체를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약의 백성들 맞아요. 우리도 신약의 백성들이잖아요.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에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 이상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책에도 수없이 나오고 설교도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풍요로운 복음의 혜택을 지금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대할 때에 로마서 11장 21절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도 원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일곱 귀신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내 속에 일곱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은요 누가복음에 보면 일곱 귀신 들려가지고 고침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굉장히 참 감동적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장녀였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무덤가에 갑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이 떠나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예수님을 섬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장면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빈집에 소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빈집에 성령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빈집에 성령님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빈집에 소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게 되면, 내주하시게 되면 성경 읽지 말아도 성경 읽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말씀 읽지 마 해도 저절로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이 묵상이 돼요. 찬양하지 마 해도 저절로 입에서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지 마 안 돼요. 눈 뜨고도 기도해요. 하나님 밤에 잠잘 때도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해줘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신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당대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엄청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왜?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세대는 더 악한 세대로 지금 변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지요. 아닙니다. 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화되고 심화되고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동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어떤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딴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귀신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악한 세대에 예수님이 너무나 질책하시고 한탄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육체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로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속에 성령님을 모셔들여서 일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사악한 세대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성도의 변화는, 진정한 변화는 귀신이 한번 나갔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내면의 내적 신앙의 참된 변화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동행하며 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